오늘은 인생을 걸어보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가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아이들을 잘 키우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바르게 커가도록 우리가 잘 교육시키는 게 아마 우리의 목표일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가진 그 목표가 지나치게 자기의 욕심만 차리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또는 사회에 어울리지 않게 사회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이 세운 목표를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는 과연 어떤 목표여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내가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거나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리고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여겨지기를 원한다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을 믿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 즉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그 일을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로 목사로 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랬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면 목회자로서 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하였었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를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혹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과연 진정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헌금 많이 바치세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다 뒤로 하고 교회에만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젊은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나서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혹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는 그 삭개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를 따르라입니다. 개인적인 충성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 속에는 먼저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비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 역시 세관에 앉아 있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따라야 할까요? 제가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죄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회개란 잘못된 모든 생각, 말, 행위, 습관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단지 말로 내뱉는 것만이 아닌 죄에 대한 마음과 태도의 내적 변화이고 그 결과 역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 번 회개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늘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죄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의 근원인 자기 의지도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라는 것은 내 삶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당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는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시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내가 순환과 죽임이 예비되어 있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처형당할 사람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는 게 당시의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온갖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의 가족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고통과 두려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이라 불렸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등 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나 과격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렇게 험악한 꼴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나의 직업도, 내가 하는 일도,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때 포함되는 영역은 시간과 돈도 포함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과 돈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 돈과 부의 위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관원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보다 먼저 행했던 삭개오를 향하셨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재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마음의 애착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소유 자체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그리스도 위에 있고 가족관계가 그리스도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성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돈은 결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위탁받아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말씀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구분해 놓아야 합니다. 돈과 시간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죄를 버리고 나의 의지,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갈 결단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자세를 갖추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얼마 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는 제야의 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목숨 걸고 노래를 한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인생을 겁니다. 목숨은 하나지만 인생은 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회개하며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